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는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성경으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지칭하죠. 근데 이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는 이유는 기록한 시기와 기록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역대기적 역사서예요. 두 종류 뭐가 있다고요? 신명기적 역사서, 역대기적 역사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말씀은 이 둘 중에서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신명기적 역사서는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이후에 쓴 역사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간 사람들은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왜 우리가 이처럼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가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이방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는가에 대해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이 구약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넓게 보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고 좁게 보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신명기 율법을 기준으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잘못해 왔는지를 기록한 역사서가 신명기적 역사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열왕기상을 잘 묵상하려면 먼저 무슨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습니까? 신명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신명기를 모른 채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오독하기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평상시에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열왕기상에 나온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나중에 좀 타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그래서 재판도 잘하고 지혜서도 여러 권 쓰고 또 성전도 짓고 큰 부를 얻은 성공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솔로몬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열왕기상을요, 신명기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복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준으로 솔로몬을 평가하다 보니까 지혜도 받고 큰 부도 누리고 성전도 짓고 나라도 평탄하게 한 솔로몬을 훌륭한 왕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은요, 복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성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요, 신명기. 그래서 오늘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인 신명기 율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신명기 말씀은 소위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왕의 규례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왕의 규례.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규례를 적어 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총 3가지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16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상반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첫 번째 규례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대요. 특별히 이 병마를 위해서 애굽에 사람을 보내 사와서는 안 된대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17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왜요? 그의 마음이 미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왕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온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가 뭐예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특히 병마를 위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을 받지 말아라. 세 번째,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자, 그럼 이 세 가지 규례를 가지고 솔로몬 왕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었을까요? 아닐까요? 많이 두었어요. 1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6절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당시 시대에 병거가 1000대 정도 있으면요 웬만한 제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이에요.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근데 지금 1400대가 있대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어떻게 했대요? 말들을요 애굽에서 들여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되팔았대요. 그냥 들여온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종류의 잘못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죠. 같은 도둑질이라도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한두 개를 훔치는 것과 아예 트럭째 훔쳐서 작물로 내다 파는 것은 죄질의 정도가 다릅니다. 솔로몬은요 그냥 병마를 들여온 정도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들여와서 이것을 이웃 나라에 되팔았습니다. 병마 무역을 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이것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규례는 지켰을까요? 아닐까요? 안 지켰지요.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700, 첩이 300, 도합 1000명. 여러분, 부인의 얼굴은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시죠? 예. 한 명이라 살아도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데 힘든데 1000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솔로몬의 외교는요 한마디로 결혼 외교였습니다. 이웃나라 공주나 유력한 가문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동맹을 맺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웃나라 공주가 그냥 혼자만 달랑 오지 않았겠지요. 신하들도 같이 오고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신들도 같이 가져왔던 거예요. 솔로몬은요 부인들을 위해서 우상의 산당들을 이스라엘 지역 곳곳에 세웁니다. 11장 7절 말씀이 잘 보여주는데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7절 시작.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솔로몬이요 가증한 그모스와 몰록의 산당들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맞은편에 지었대요. 우리로 따지면요 마치 우리 대강의 성도들이 대강교회 성전을 딱 지어놓고 그 길 건너편 이 동성 아파트 어느 한쪽에다가 점집을 차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수십 개의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후 이 산당들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우상 숭배의 중심이 돼요.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이것도 지켰을까요? 예, 안 지켰지요. 못 지켰어요. 10장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한 해 세금으로만 금이 660달란트 금을 수거했대요. 이게 실제 가능한 수치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양이에요.
지금의 무게로 대략 환산하면 2만 킬로입니다. 2만 킬로, 20톤. 한 해 세금으로 20톤의 금을 취했습니다. 10장 21절 말씀. 솔로몬의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그릇들이 다 금이어서요, 은은 쳐다도 안 봤대요. 은은 귀히 여기지도 않았답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솔로몬이 신명기에 나온 왕의 규례를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죠. 하나도 안 지켰어요. 지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어긴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큰 부를 이루었다면 그만큼 나라가 부강했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살지 않았을까? 왕이 자기 자신만 배부르게 되면 그건 좀 문제겠지만 온 백성이 다 같이 잘 살게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닐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차기 왕이 돼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일부 베냐민 지파만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절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11개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대요? 고역과 무거운 멍에로 대했대요. 고역과 무거운 멍에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역이라는 것은요, 부역 동원을 의미해요. 솔로몬은요, 통치 내내 대규모 공사를요 엄청나게 일으켰어요. 예루살렘 성전 짓고 자신의 궁궐 짓고 국거성, 병거성, 마병성, 그리고 막 수십 개의 우상의 산당들 엄청난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이스라엘 형제들을 노예로 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노동을 착취했어요. 1년에 3개월씩 이 부역에 동원을 했고요. 그 중에서 한 달은 아예 이웃나라 레바논으로 보내서 벌목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농경사회예요. 농사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1년에 매해 1년마다 3개월씩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망치기가 일순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난 고역입니다. 두 번째로 멍에란 세금을 의미해요.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1년에 금을 얼만큼? 2만 킬로, 20톤의 금을요 세금으로 걷어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궁궐에서는요 하루에 사용되는, 단 하루입니다, 하루에 사용되는 음식의 양이 이 정도였는데 이것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2절 23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하루에. 여러분, 소 한 마리면 한 마을이 일주일 동안 잔치예요. 근데 하루에 소 30마리, 양 200마리. 엄청난 양이죠. 이것을 이제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한 지역이 한 달씩 책임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요, 여기에 12지파 중 유다 지파만 제외를 시켰어요. 솔로몬은 부역 동원에서도
세금 납부에서도 자기가 속한, 솔로몬 유다지파 출신 아닙니까? 유다지파는 감해주는 유다지파 우대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솔로몬 시대에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역과 세금으로 고통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예견된 수순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17장 왕의 규례를 읽어보면, 그 이후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 이상의 3가지 규례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의 규례를 잘 지키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는 형제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왕의 규례를 어겼고 신명기 말씀이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의 형제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 왕은요, 누구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까? 애굽 왕 바로와 많이 닮아 있어요. 바로는요, 제국의 황제로서 모든 권력과 부를 움켜쥐고 자기 백성들을 억압했어요. 대규모 건축, 피라미드 이런 거 지으면서 백성들을 동원했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어요. 솔로몬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애굽의 바로처럼 변해갔던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런 나쁜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요, 겸손한 왕이었어요.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 소원 한 가지를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셔요.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뭐래요? 종이래요. 한 절에 3번이나 언급해요. 작은 아이래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아뢰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많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고통소리, 억울한 소리를 듣는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공의로운 마음입니다.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마음이죠. 백성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그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솔로몬은 많은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조금씩 타락해요. 여러분, 신자가 믿음이 변질되는 과정은 크게 2 종류죠. 하나는요, 믿음 생활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시험에 드는 일이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반대로, 정반대로요, 평안하거나 안정을 이루거나 이제 먹고 살만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으면 조금씩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솔로몬은요, 후자였습니다. 후자. 처음 왕이 될 때는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음성을 듣겠다는 공의로운 마음을 가졌어요. 하지만 왕의 지위가 안정되고 또 왕의 자리가 안정되자 그는 변했습니다. 우상을 들여오고 형제들에게 군림하는 왕이 되었어요. 조금씩 세상 제국의 왕을 닮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부목사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히 행하다가 교회가 커질 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세상 기업의 CEO처럼 되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평신도로 집사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는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다가 장로가 되고 나서는 성도들 위해 군림하면서 직장 상사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다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처럼 내가 번 돈으로 나의 지위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경이 바뀌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신실하지 않다.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나 한때는요, 불처럼 타오를 수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는 연인들 보십시오. 상대방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 같이 굴어요. 띄워놓으려고 하면요, 자석 붙는 것처럼 더 붙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애 낳고 환경이 바뀌니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기복이 다들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가 있으면 또 영적으로 침체할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신자는 그 기복이 상승하는 기복이에요. 반면에 신실하지 못한 신자는 그 기복이 하강하는 기복입니다. 솔로몬은요, 후자였어요.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십니까? 자리와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기려고 하십니까? 성도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형제들 위에 군림하려 하십니까? 상승하는 기복입니까? 하강하는 기복입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앞에서 읽은 말씀이 그 이유를요, 분명하게 알려줘요.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매일 보고 듣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더 마음이 돌아서게 된 거예요.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매일 보고 듣는 것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왕이 될 때만 하더라도 그가 닮고 싶은 왕은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앞부분을 보면요, 다윗의 신실함과 다윗의 정직함이라고 표현하며 얘기해요. 그는 다윗을 보았고 그를 닮고 싶어 했어요.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듣고 보는 것이 바뀌게 되자 그의 삶도 바뀌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는 왕비들의 이야기를 매일처럼 듣고 보고 자신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웃 왕들이 보낸 사절단의 칭송을 자주 듣고 보다 보니까 그는 점점 더 겸손한 왕이 아니라 바로와 같은 제국의 왕으로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보고 듣는 것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생물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과 다른 생물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래요. 하등 생물일수록요, 본능에 따라서 그냥 본능에 따라서 움직인답니다. 반면에 고등 동물일수록
가장 최상위의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즉 보고 듣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사성어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어렸을 때 집 주변에 묘지가 있었어요. 매일 이를 보고 자랐던 맹자가요, 아이고 곡하면서 놀았대요. 그래서 시장 근처로 이사했더니 이번에는 맹자가요, 물건을 사고 파는 놀이를 했답니다. 그래서 서당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갔더니 그제서야 글 읽는 흉내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비단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인간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기에 자주 만나는 친구나 직장 동료가 매일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면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만나는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 이야기를 주로 하면 나도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일 정치 유튜브를 켜놓고 듣고 보면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그 정치꾼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매일 듣고 보는 것이 바로 나예요, 나.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내가 매일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와 가깝게 지내는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신명기의 왕의 규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왕의 규례는요, 그 이후에 이론 교훈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사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신명기 율법을 항상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형제 위에 군림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엇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교만해진 이유는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수많은 지혜서를 쓴 지혜자입니다. 이런 지혜자도 결국 매일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신실함을,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비들의 음성을 매일 보고 듣고 자신을 칭송하는 이웃 사절들의 이야기를 자주 보고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듣고 살고 계십니까? 누구의 무슨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까? 옆집 엄마입니까? 직장 동료의 말입니까? 동호회 회원들의 말입니까? 경제 유튜버 혹은 정치 유튜버입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이 교훈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고 내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매일 자신의 생각과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환경이 바뀐다고 바뀌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뿌리내린 신실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 세상의 소리 또 매일 보고 듣는 것에 영향받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주께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사오니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보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